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 주일 성수,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요. 저는 이 주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재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요. 앞으로도 관여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행여재정부에서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얘기를 해도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 부족하면 제 사례비를 깎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편하게 여러분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조금 불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8년 정도 된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런 모토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11조를 내고 90일 이내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헌금을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100일 동안 11조를 낸 뒤 100일 동안 90일 동안 헌금 축복을 받지 못하면 헌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가 30,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미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고요. 그 교회 이름이 뉴스프링스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약 1,600명 정도가 11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헌금이, 거친 헌금이 미화로 6천만 달러, 1대 1000으로 계산해도 우리 돈으로 600억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이제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해서 90일 이내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이,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이제 팝업창으로 올라옵니다. 8년 전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8년 전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벌써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말라기서, 방금 읽어드린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창고와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헌금에 동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다 헌금을 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나에게 필요한데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11조, 헌금에서 특별히 11조를 가리켜서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들을 드리면 안 된다, 11조는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11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 일요일 날, 주일 날 모이지 않고 토요일이 정확하게 안식일에 모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그 율법은 폐기됐다. 그러니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헌금의 출처 내지는 헌금의 그 용처를 보면은 성경 속에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데 헌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다 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이 헌금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직접 유통 과정 없이 직접 그렇게 내가 선행을 베풀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2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기독교인 부부가 1년 동안 헌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근데 그 모은 돈이 수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고가의 패딩을 선물한,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로 회자됐는데요. 그 기사 밑에를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가 돼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그 헌금을 내가 직접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다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헌금의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 직접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헌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게 옳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대할 때 혹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을 두 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서 헌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루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루페이의 원래 뜻은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루페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액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액 루페스, 액 루페이로 쓰인 말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9장 7절에서 액 루페이로 쓰인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것을 아까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하다라는 인색함, 아까워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색함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뭘 얘기를 하면은 다 나눠줍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친구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엄마가 하나 줘 그러면 이렇게 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집에 다른 아이가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막 이제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착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려가고 싶은 거예요.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착한 아이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착한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팡 터뜨리면서 안 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인형이 자기 거기 때문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를 얘한테 줄 수는 없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겁니다. 액루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아까워, 이거 좀 아까운데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이거 내가 피땀 흘려 번 건데,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내 돈인데 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내가 이걸 왜 교회에 내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부정적인 마음은 억지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들이 행여나 마음 가운데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린 7절 말씀에서 인색함으로나, 말씀드린 대로 인색함은 내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억지로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나케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나케의 주된 의미는 가난하다, 아니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을 드리게 되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헌금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헌금을 드리기 힘들어하는 그 마음, 인색함이나 억지로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라고 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이것은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데 내가 이걸 드리게 되면 내가 쓸 것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가난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걸 쓸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헌금을 드리면서 주저하거나 꺼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7절에서 정한 마음대로, 정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프로아이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 역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전, 앞을 의미하는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정하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아이레오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미리 결정하다, 미리 선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보다 좋은 것을 미리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좋은 것을 미리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에게 기쁜 일인지를 미리 선택해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미리 그 헌금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런 헌금은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9장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표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7절을 원어에 가깝게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본문 7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즐겨낸다라는 말로 그 헌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겨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힐라로스라는 말입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힐라로스의 의미는 즐거운, 기쁜, 들뜬 또는 기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과 더불어 어떤 일을 즉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즐겨는 그 헌금을 내는 일이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즉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이가 상을 받았습니다. 상장. 그래서 그 상장을 받고 난 뒤에 그거를 엄마한테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부르는 겁니다. 야, 놀다 가자.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 엄마한테는 나중에 자랑해야지. 그러면서 그 상장을 팽개쳐두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다른 때 같으면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는 얘기를 해도 죽어라 안 듣고 그냥 놀다가 해가 떨어지면 들어가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그 기쁜 일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이거 기뻐, 하지만 좀 이따가 기뻐할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그 즉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겨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구나, 이 물질을 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실까요?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단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헌금을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다윗 왕의 고백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 왕의 이 고백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물품들, 그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에 쓰일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공표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물건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 바쳤고, 그래서 그 바친 그 백성들을 칭찬하면서 다윗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물건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역대상 29장 9절이 그 근거를, 다윗 왕이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말씀하시고 헌금을 강조하시고 헌금을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의 쌈짓돈, 우리의 있는 주머니 돈을 이렇게 빼서 하나님이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린 다윗 왕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강조하시고 그 헌금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나에게 드려보렴. 그것으로 너의 믿음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곳간이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물질이 넘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정말로 하다못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물질의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복이 어떤 것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8절을 보면요,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반복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모든의 의미는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다, all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끝이 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은사라는 말과도 같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모든 능력, 끝이 없는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창고가 쌓아가지고 넘치고, 그래서 정말 그 물질을 어떻게 처치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물질로 막 꽉꽉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가 부어주시게 되면, 그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의미가 좀 불분명합니다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넉넉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은 헬라어로 아우테르케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타르케이아가 가장 잘 표현된 말,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잘 표현된 말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지는 그 충만한 은혜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막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고 막 넘치게 채워주셔서 막 누가 봐도 야 쟤는 정말 부자구나, 누가 봐도 쟤는 정말 풍요롭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족합니다. 야 저렇게는 나는 못 살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족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바로 자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족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보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자연인에 나옵니다. 자연인. 요즘 자연인은 좀 뭐랄까요, 좀 의미가 쇠퇴된 것 같아요. 요즘 자연인들은 보니까 뭐 다 서울에 집 있고 뭐 그리고 그냥 이게 시골 와서 농사 짓는 사람을 자연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자연인이 진짜 자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연인 한 명을 지금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백발이 상성한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그리고 산속에 이렇게 낡은 초가집, 오두막집에서 삽니다. 그분의 식사는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거기다 간장을 한 숟갈 넣어서 그냥 후루룩 마시는 걸로 한 끼 식사를 때웁니다. 근데 그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지막히 그 불도 안 들어오는 그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촛불을 일해서 시를 하나 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비루하게 살지라고 하는데, 이 자연인은 자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 하늘로 돌아갔을 때, 내 모든 삶, 내 모든 소풍이 끝났을 때 아름다웠다고, 내 생은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그보다 더 넉넉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왜 자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판문을 8절을 말씀은 그 자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된 착한 일에 표시되는 그 말씀처럼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요, 그 선함, 올바름, 구별됨, 고결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착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서로 이렇게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 그냥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약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와 말고 다른 말로 칼로스, 착한의 의미가 잘 드러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그 아가도스의 삶으로 보여지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라고 하는 그 좋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착한을 의미하는 아가도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 좋은 열매라고 할 때 그 좋은은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도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아가도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 칼로스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가도스가 있을 때 칼로스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가도스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가도스는 선한 삶, 구별된 삶, 고결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족하기 때문에 그 자족하는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들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보통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자족함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가도스의 삶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칼로스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칼로스의 열매를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가도스의 삶으로 칼로스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칼로스의 열매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긴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는 바로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삶,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삶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947년에 설립된 교회니까 70년이 넘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 고든 코스비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 교회는 지금까지 그 교회 지교회, 그러니까 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세운 교회가 20교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이 교회 예산이 180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정식 등록된 신자 수는 15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식으로 등록된 이 신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집행이 되고 그런 일들이 결행이 됩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이 세이비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백인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50대 후반 여성은 이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고 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선교 활동에 있어 매우 헌신적인 활동가였지만 정식 교인은 아니다. 정식 교인이 되려면 약 2-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고 마지막에 선서를 해야 한다. 거기에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겠다고 하는 글귀가 있는데, 그녀는 이 구절에 걸려서 마지막 관문인 선서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헌금이란 이름으로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주저하는 마음으로 돈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아깝지만 할 수 없지 뭐 교회 가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헌금이란 명목으로 이곳에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돈은 교회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마지못해서 돈을 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가장한 위선적인 돈이 마지못한 그런 물질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후로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것의 일부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헌금을 드리셨고 오늘도 그렇게 헌금을 드리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자족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족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남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모든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줬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자연인이 그냥 그 찬밥에 밥 한 그릇을 물에 말아가고 간장을 타서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왜 저렇게 비굴하게 살까? 왜 저렇게 비루하게 살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 말할 수 없는 뭉클한 것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족하시는 은혜를 부어주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드러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족의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의 온전한 삶을 산다고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자족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머지않은 때에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부터 진실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이후로는 하나님 기꺼이 즐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 자족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누려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온전한 헌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